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 15절에서 16절 말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 15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가 우리가 믿음을 인정받았을 때일까요? 그렇지 않았을 때일까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을 때일까요? 아니면 죄인 되었을 때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떠세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할례를 받은 이후인가요? 할례를 받기 이전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15장, 16장, 17장은 할례를 받은 이후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이전 12장부터 시작해서 13, 14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는 할례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할례라는 게 뭐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표징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게 할례인데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로마서 8장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중요한 말이 뭘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즉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안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지라도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을 잘 믿다가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자기가 실수를 했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정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고는 하나님께 다가오지를 못해. 왜? 매 맞을까봐. 괜히 하나님한테 회초리 맞을까봐 오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이제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제 영접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 이제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셔야지요 라고 얘기를 하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매 맞아서 아파요. 그냥 모르는 척 갈래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만큼 안타까운 모습이 없어요.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을 반쪽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맞습니다. 정의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 맞고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죄를 정말 싫어하시고 반드시 죄값을 받으시는 분이 맞습니다. 죄를 지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시험도 하시고 벌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 험악한 장애물도 주시고 때로는 안 좋은 일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근데요, 그에 반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또 무슨 하나님도 되시죠? 인애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질책은 하셔도 정죄하시지 않아요. 정죄는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 삶의 매 순간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이에요. 언제까지 참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설 때까지 하나님은 길이 참습니다. 그리고 정죄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심판 때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어도 우리를 바로 패지 않습니다. 바로 때리지 않아요.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오. 돌아오실 때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조건이 없다니까요. 뭐 갖고 와라, 얼마 갖고 와라, 뭐 주라. 왜 안 해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아오면 그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안아주세요. 그리고 다독여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죄 지었다고 베드로 하나님이 안 찾아갔어요? 어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외면했던 베드로, 하나님이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에
가셔서 부르셔가지고 먹이시고 가르쳐 주셔서 유의치게 하고 그리고 다시 제자로 부르신 소명에 합당하게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힘없고 연약하고 나약하기 그지없는 나와 여러분을 죄 지었다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바라셔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늘 우리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함께 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 회개하고 돌아올 때 매도 갖고 와. 너 회개할 때는 서울대 합격증 갖고 와. 박사학위 갖고 와. 이러 알리지 않잖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엎드려서 고백하고 회개하면 조용히 다가오셔서 하게 안아주시고 다독여 주면서 잘했다, 정말 잘했다, 잘했구나, 정말 잘했구나, 이제 나와 함께 가자꾸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잖아요.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랬어요. 이 99세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때예요.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중요한 말이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나와 내 사이에 두어. 여러분, 이전에 아브라함 아주 개차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머물러라 땅에 안 머물고 기근이 생겼다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습니다. 자기 마누라 지 마누라 아니라고, 자기 누이라고.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요, 거짓말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시험에 빠질 뻔봤어요. 죄 없는 애굽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 취했다가 간단하겠으면 인생 망가질 뻔봤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기억나게 하셔서 내가 그 약속을 내와 너 사이에 두고 내가 내 후손이 네 자손이 번창하게 하리라라고 약속을 다시금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에서 지치지 않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죄 가운데 살고 죄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일주일간의 삶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나를 조용하게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하나님 그거 그 쓸모도 없는 네 몸뚱아리 왜 갖고 왔노? 이래 안 합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한테 매맞을까 봐서 오히려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해요. 여러분, 실수했다고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실수해도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으로 나오기를 바라실까요? 회초리를 맞더라도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가출하는 것을 원해요.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 앞에, 부모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매를 맞더라도 나오는 자녀가 좋아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도 사람의 자녀 같아서 때론 매도 맞아야 되고요. 때론 잔소리도 들어야 되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양 같아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요. 위험한 곳인지도 모르고 가요, 그냥. 그래서 때로 몸을 다치기도 하고 영혼이 다치기도 하고 생명을 빼앗기기도 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옆에서 잘못됐다고 때로는 질책도 하시고 잘못된 길을 간다고 회초리도 들어야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지었다고 우리를 거부하지 않아요. 기억하시고 아무 때나 낮이고 밤이고 일할 때나 쉴 때나 잘 때나 일어날 때나 상관없어요. 필요하시면 하나님을 찾아가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요, 주무시다가 일어난다고 일하시고 계시는데 바쁘다고 우리 매몰차게 거부하지 않습니다. 찾아가셔야 돼요.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비추어 보셔야 돼. 그래야 내 삶이 잘못되었는지 옳은 길을 가는지를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뉘우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련과 시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지금 네가 걷는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제약된 자리에 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우리가 그러한 시련과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한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이 다 완벽했나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완벽한 존재가 없었어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고도 죄를 지었고요. 부르심을 받고도 나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버려 두셨는가요? 어때요? 찾아가셨어요. 찾아오셨다니까요. 그래서 먹여도 주시고 재워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배려도 해주시는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힘을 얻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다윗의 삶이 완벽했는가요? 어때요? 아니요. 그거는 현대사회로 따지면 엄청난 죄죠. 여러분, 따라가봐요. 성폭행에, 불륜에, 살인에,
하지 말라는 명령 거부에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랬다고 다윗을 버리셨는가요? 어때요? 물론 그거에 대한 죄값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첫 아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갔어요. 하나님은 그러셔도 끝까지 다윗을 놓지 않았어요. 찾아오셨다니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 죄로 범한 죄는 하나님이 대가를 받으십니다.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으셔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시지는 않아요. 다시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거에 상응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가운데 말씀하신다니까요. 이제 내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두고 내가 나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으니 내가 그의 상응한 복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다윗 그거 덮으려고 그랬습니다. 그 엄청난 죄를 덮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을 때 다윗이 그걸 끝까지 덮었는가요?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그거 변명하려 안 했어요. 다른 이유를 대지를 않았어요. 나단이 그러한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하나님한테. 그건 뭔 말이에요? 다윗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는 걸. 아무리 은밀하게 지었어도, 아무도 모를 죄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라 믿었기에 그한테 꼬꾸라진 거예요. 회개하고 고백하니까 다시금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삼아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중에 다윗의 왕만큼 시대만큼 강성했을 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때론 시련과 고난이 닥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에 잠깐은 흔들릴 수 있어도 하나님이 굳게 붙잡고 함께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오전의 말씀처럼 항상 여러분들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으나 짓지 않으나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으신 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 여러 가지 단어로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두운 터널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셔요. 그리고 곧 여러분들에게 삶의 밝은 빛을 허락하십니다. 믿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안 좋은 일이 겹치고 또 겹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면 안 돼요. 왜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믿음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라고요.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찾아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 증표가 뭐냐?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그러므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내가 명한 땅으로, 지시한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회군으로 삼아주겠다. 라는 그 약속을 오늘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면서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 민족, 열국의 아비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로 인해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여러 왕이 나올 거라고 약속을 해줘요. 그게 복의 근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만으로 끝나지가 않아. 그 안에 사례도 열국의 의미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너에게로부터 여러 민족의 왕이 나오리라. 상징적으로 마리아를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의 근원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요. 근데요,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약속을 해주셨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기 때문에, 승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호와 라파시기 때문에,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편안할 수 있어요? 에베네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없으면 믿으세요. 여호와 이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는 분 믿으세요. 믿고 구하세요. 믿고 찾으시고. 왜 그런 것은 못 구하시고 못 찾으시고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가세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의 방패가 돼주시는가요? 사람이 여러분들의 방패가 돼줘요? 사람은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가치를 갖고 있는 곳이에요. 자기에게 불리게 될 것 같으면요, 안 도와줘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를 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맡기세요. 그분께. 드리세요. 그분께.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여러분 것으로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거기에 상응하게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으신다면,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으신다고 한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앞이 막막하고 답답해도, 계획한 일들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때론 위험한 일들이 겹치고 또 겹치더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으면, 그분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해 주실 거라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 때에 따라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계시까지 주셨느냐?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계시까지 주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러한 분이 영원 불변하신 분인데, 나의 뒤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옆에서 함께 계시는데, 앞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뭐가 두렵고 무서워요? 왜 흔들려요? 매주 나와서 하나님 찾아뵙고, 매주 나와서 하나님과 예배 속에서 함께 친교하고, 그분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이 무엇이 무서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자,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6절에 보면, 내가 너로 힘이 번성하게 하리니.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영원히 세상 끝날 그때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창조주가, 이 세상의 주인이 여러분에게 와서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함께 하겠다라고. 한번 따라해 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걱정과 근심도 사라지게 해주실 거고, 여러분들의 삶의 장애물도 치워주실 거고,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축복해 주실 거고, 자녀들의 앞길도 열어주실 거고,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슬기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거예요. 믿고 나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어떠한 존재로 부르시느냐 따라해 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향해 복의 근원이 되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의 근원이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만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다, 나로 인해 세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다, 나로 인해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의 사람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절대로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연약할 수 있어요. 저 요즘에 정말로 멘붕에 빠져요, 한 번씩.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면접을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저를 보자마자 첫 마디가 그거야. 힘 좀 있으세요? 힘 좀 쓰세요? 왜 그럴까요? 나를 보면 딱 인상이 되게 왜소해 보인다 그러대요. 그래서 뭘 하러 가면 되게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여.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세상에서 못 먹고 살 것 같으니까 나를 이 자리로 불러놓으셨나. 요즘들은 이런 생각도 하네요. 참말로. 감사하게도 그렇게 아무 스무짝에도 없는 나를, 인정도 받지 못하는 나를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단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먹일 수 있는 지도자로서, 리더자로서, 목회자로서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요, 세상을 뒤집어 엎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된 그 한 사람이 세상의 역사를 바꿔요. 성경의 역사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들어 쓰지 않습니다. 출애굽 시대의 모세, 단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가 세상을 뒤집어 엎어요.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많은 사람을 들어 쓰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요, 세상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찾아와도 안 바꿔요. 누가 하나님께 가고, 사탄이 아무리 천하를 들고 하나님께 가서요, 하나님 이 천하 줄 테니까, 누구 영혼 하나 주세요. 안 줘요, 하나님이. 안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포기 안 한다니까. 끝까지. 왜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라니까요, 여러분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처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한번 따라해 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예. 물론 쉽지 않은 길이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면 누가 복을 받느냐? 내 자녀가, 내 자손이, 내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1, 2, 3대가 아니고요, 천대 만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내 자녀가 복 되기를, 내 자녀의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믿음의 삶을 살고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손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때를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그냥 흘려보내는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때를 잡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될 수 있도록, 그 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손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고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걷고 믿음의 삶을 살며 신앙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무장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자 손손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가문, 귀한 대를 이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믿음의 길을 걷고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주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